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인격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다셨는데 진멸하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말렉 민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진멸이란 말 속에는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도 다 죽이고 또 좋은 것들, 금은 보물들도 다 없애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 또한 좋은 것은 남기고 합창한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보고는 내가 제사를 좋아하지만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1.1획 틀림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내가 좋아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든 작든 그 믿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믿음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가?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들어와서 서머나 교회 기도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살펴본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일날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그리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도 참 많이 듣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생각하기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잘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 말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근원을 살펴볼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은혜와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지금 왕후 후보로 수상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후 후보로 단독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에스더보다 어떤 면이든 더 나은 처녀들이 질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9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에 한글로는 그냥 은혜라고 나오지만 여기서 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avor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F-A-V-O-R. 이 favor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또는 은총으로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은총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 favor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성경적인 해석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favor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그 수많은 처녀들이 와 있는 가운데에서 에스더를 유독 좋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모릅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마지막에 지금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구하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주는 것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5절의 마지막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1년을 준비하고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이것을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favor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스더 차례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베푸는가?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이유는 모른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왕의 마음에 무언가가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왜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는가? 왜 왕은 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었는가? 여기서부터는 성경적 유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것은 인간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하신 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떤 마음으로 왕비가 되는 과정을 준비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갖게 만들었는가? 지금 왕비 후보생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가진 것은 자신의 신분을 바꿔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왕의 눈에 들면 한순간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진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후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은 자기 앞에 1년을 준비해서 나오는 이 처녀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왕비가 되고 싶은 것이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왕은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세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이 가진 힘과 능력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왕이 갖고 있는 그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에스더는 이 부분에서 다른 후보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에스더는 왕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세보다 왕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손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에스더 4장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이유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힘이 필요하고 왕의 강한 손에서 나오는 은총과 왕이 반포하는 왕의 강한 법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나아갔는가? 그 과정들을 에스더 4장 5장에서 보시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왕의 힘입니다. 왕의 능력이고 왕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왕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에스더는 왕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도 이런 에스더의 마음에 사랑으로 화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에스더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왕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서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왕의 손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갔더니 왕도 사랑으로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것을 한자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촉. 우리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20%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80% 이상이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손짓이나 이런 것들로 다 전달된다는 거지.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왕이 알고 사랑으로
화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긍휼을 내민 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는 인도에까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자, 지금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중동 그 끄트머리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그 넓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도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런데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왕을 자기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하만 또한 초대합니다. 잔치에 참석한 왕은 또다시 말합니다. 에스더 5장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잔치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벌어진 잔치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그 잔치를 위해서 베풀어져 있는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실제로 이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들, 이들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포도주를 따르거나 식탁을 차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어떠한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 왕의 관심은 오직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왕을 위하여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왕을 축복하는 왕의 얼굴을 구하고자 했던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왕의 손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구한 에스더에게 내려진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장 갔던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한 알을 안고 들어오면 아이들은 아빠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금방 아빠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알음 되는 선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빠의 수준에서 그런 사랑을 나눌 만큼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가지고 온 선물에 마음을 빼앗겼던 한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아빠의 품에 달려와서 안겨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선물도 좋지만 나는 아빠가 더 좋아요. 이 말을 듣는 아빠의 마음은 아마 춤을 출 것이고 그 마음은 아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 아이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 아이가 아빠 저 달 좀 따다 줘, 그러면 이 아빠는 아마 목숨 걸고 달을 따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아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주실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목적도 없지만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사랑의 조건이 달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한테 이거 해준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뭐뭐뭐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 숨은 동기도 없는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핵심도 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사랑이 말하는 예배의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말은 예배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많은 부분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 예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받으시지만 더 높은 수준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감사의 예배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의 이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성전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는 것은 바깥뜰에서 문을 열고 안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이런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예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큽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인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바로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사랑이 너무 북차올라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바쁘고 힘든 날들을 살고 계시지만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고백이 저의 마음에서부터 저희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진동이 저의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기대하시고 또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같이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이 친밀한 사랑,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나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고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이 끌어올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